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6장입니다. 사무엘상 제16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 달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의 절기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2025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청지기를 임명하는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란 말의 의미는 주인의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맡아보는 재산 관리인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청지기라면 교회 안에 특정한 어떤 직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요. 하나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면 항상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남전도회나 여전대 그리고 각 구역과 주일학교 성가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수고하신 여러 직분자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내정교회를 섬겨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다면 여러분의 섬김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능 중에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일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청지기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고 싶지 않으신지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어 없어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정말 수지 맞는 법인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그보다 더 커다란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기 쉽고 그리고 변하기 쉬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청직이라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 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 왕을 다시금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의 교만함과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그의 큰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압, 사무엘 선지자 보니 그는 키도 크고요, 외모도 아주 잘생겨서 사무엘이 생각에는 왕이 되기에 정말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이 엘리압은 몸짱이요, 한마디로 얼짱의 말을 들을 정도로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청지기는 외적으로 외모가 잘생기고 또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인식,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그 좀 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알려진 사람.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둘째 아들인 이제 아비나답을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삼마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마까지도 왕이 될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까지 이새의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보도록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들들이 모두 이들 뿐이냐? 너희 아들이 지금 일곱이 마지막이냐? 그러자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새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새의 답변은 막내 아들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생각으로는 막둥이 아들인 다윗을 아마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지 형들에 비하면 볼품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제껴놓은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막내 아들인 다윗을 빨리 불러와라. 막둥이 막내 아들 빨리 불러오라. 아마 그때 이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아주실 바에는 큰아들 아니면 아마 둘째 아들 정도는 세워줄 것이지 하필 막내 아들을 데려난 말이 이새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보니 그의 외모도 역시 아주 얼짱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읽었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정받으려면 역시 진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는 정말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구약성경 시편 51편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면 하나님은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청지기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일에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지 못하고 의리의 죄가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정말 진실하고 진솔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강도나 그리고 창녀나 그리고 도적이나 도덕적으로 아주 불의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주님은 다 그들을 함께 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겉과 속이 달라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는 거룩한 차지만은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더러운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서운 이제 책망과 저주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진실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인정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토산 안창원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합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꿈이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분은 독립운동가 이전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금도끼와 은도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동화 재밌게 읽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어느 날 나무꾼이 이제 도끼를 지게에 메고 산에 나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가 부러져서 그 도끼가 호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물 가운데서 산신령이 올라오죠. 그리고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가지고 이 도끼가 너의 것이냐 물을 때 그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산신령은 다시금 물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번쩍 빛나는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너의 도끼냐? 나무꾼의 답변은 뭐죠? 아닙니다. 그저 그 산신령이 다시금 물속에 들어가서 세 번째는 무쇠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럼 이것이 네 거냐? 나무꾼은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말하기를, 나무꾼아, 너같이 진실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도 다 네가 가지고 가도록 해라. 물론 이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정직을 교훈하기 위한 동화에 불과하지만은 뭔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떤 이제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하면 당시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진실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분들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하나 앞에서의 진실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은 어디서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에 신뢰성이 없다면,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성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한다 할지라도 다 거짓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엇보다 물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나님부터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인정받는 청직이라면 역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양이나 치던 목동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이긴데,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이처럼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니까?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나를 높여주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낮아질 수 있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초기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뒤부터는 그 마음속에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요, 거짓을 말하게 되고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절대 권력은 절대의 부패를 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세요. 국민들이 존경하고 싶은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권력의 속성이란 그만큼 교만과 독성과 거짓과 부패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총칼을 들어서 국민의 가슴을 이제 겨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역시도 초기에는 겸손했고요,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었는데 왕권을 잡다 보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사람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거역하면서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뭐라고요?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마디로 충고해요. 사울 왕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당신이 겸손하고 당신이 성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은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 권력을 다시금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겠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왕은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늘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이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현실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낮아지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독불장군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청지기 주일 맞이해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자기 각자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직이라면 역시 청직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청지기는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정말 헌신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청지기는 교회의 일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각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다양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사처럼 생각하시고 염려하신가요? 아니면 교회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자를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라면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연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하고 난 일에 제동을 건다든지 또 불평한다면 그건 역시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지기 주일에 설교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잘하든 못하든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요. 일하다 실수하면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그게 아름다운 청지기 자세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크게 책망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지기들을 주님은 내가 내쫓을 것이라 그 엄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 앞에 설 때 청지기로서 칭찬받을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충성된 자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을 얻겠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남 앞에 드러나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이 더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할 때는 뭔가 내가 일하는 업적이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작은 일은 등한하기 쉽고 무시하기 쉽지만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큰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육신의 풍요로운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5년 새해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